할렐루야. 오후에도 행복한 예배가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전도자의 삶을 삽시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일부 예배에서 부모가 가질 승리의 확신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럼 부모가 가질 승리의 확신은 무엇이냐 하면은 언약 가진 성도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승리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언약 가진 성도는 예배 속에 있으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리고 24 기도 속에 있으면 다 살리는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승리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10가지 발판을 신앙의 발판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러면 10가지 신앙의 발판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나의 신앙의 발판으로 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의 충만함을 내 신앙의 발판으로 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은 성도이고요.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사는 현장에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신앙의 발판은 하나님의 통치는 인간의 생사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사람은 시한부 인생이고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내세가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이것을 믿고 신앙의 발판을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과 전도를 위해서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생과 내세에 상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막을 수 없고 아무도 빼앗을 수 없으며 아무도 모방할 수 없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서밋 자리에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부 메시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전도자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첫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전도자의 삶은 그런 무엇이냐 하면은 믿음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전도자의 삶의 키는 뭐냐면 믿음입니다. 그럼 어떤 믿음이냐면은 첫 번째입니다. 5대 확신을 내 것으로 삶 속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럼 5대 확신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떠난 죄와 사단에서 구원하심을 확신합니다. 인생 문제는 유일한 영적 문제입니다. 사단의 문제입니다. 감기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유일한 문제의 유일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근거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항상 이 모든 것을 다 끝내신 그리스도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저주와 재앙을 끝내신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행의 확신입니다. 동행의 확신은 나와 함께 하시는 이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그리고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 원내스를 확신하며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식주나 현실적인 상황에도 속지 않고 그런 것들에 의존하지 말고 말씀과 기도로 독립하여 절대적인 사실은 이드 임마누엘 원내스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확신과 사제의 확신과 승리의 확신을 말씀을 기억하여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하는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승리의 확신을 여러분 가지고 여러분이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10가지 신앙의 발판을 내 것으로 항상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잘 알아야 되고 또 세상을 잘 살아야 되지만은 그런 것을 가지고는 우리의 신앙의 발판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첫 번째 발판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하루에 3차례 정식이 될 축복을 누리도록 여러분이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확신이 없으면은 자꾸만 뭐가 생기냐면 염려가 생깁니다. 자꾸 염려가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준비를 제대로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록펠러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강조한 것은 예배를 그렇게 강조를 한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가지고 절대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면은 다른 거 아닙니다. 정말 교회에 와서는 다른 거 얘기하면 그런 것만 안 해도 됩니다. 아무리 필요 없는 상관이 없는 그런 것만 여러분들이 사단에게 속지 않고 빠지지 않고 정말 오직 그리스도에게 집중을 하고 오직 말씀에만 집중하고 그래서 오직 기도에가 집중을 해서 성삼위 하나님을 여러분 누릴 수만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 여러분 평생의 마음을 두고 살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정말 내가 목회자를 내가 힘을 주고 렘넌트에게 힘을 주고 그렇죠. 그리고 정말 내가 현장을 살리겠다고 뜻을 결단을 하고 여기에 여러분이 조금만 오직을 하고 그죠? 24하고 25 집중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사단은 우리를 건들 수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만 여러분 집중하게 되면은 그래서 록펠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1시간 전에 예배 1시간 전에 와가지고 집중으로 기도했다니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냐면은 다섯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전은 성도입니다. 성도로서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에요. 그래서 가장 귀중하고 소중합니다. 그래서 영혼을 사랑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현장은 우리가 사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는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인생은 시한부 인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어야 할 뿐만이 아니라 내 인생의 신앙의 발판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내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상급은 복음과 전도를 위해서 헌신하는 헌신은 반드시 이 생과 내세에 100배의 열매를 100배를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10가지를 믿음의 10가지 이 신앙의 발판을 우리 인생의 발판으로 삼을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하나하나씩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입니다. 예배 시간에 주신 언약을 아침 저녁으로 듣고 절대 이유인 그렇죠. 기도에 집중하고 다락방의 문을 여는 겁니다. 강단 메시지를 주일 저녁부터 주일 아침까지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계속 듣기를 권면합니다. 그것이 응답이요. 응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응답도 역사도 기대하지 말고 첫 번째 뭐냐면 여러분의 말씀으로 기도로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그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낮에는 777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이 현장에서 모든 것을 수용을 하고 모든 것을 초월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지인들에게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생명운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생기는 것이 있어요. 그 생기는 것이 뭐냐? 첫 번째가 올바른 목표가 생깁니다. 그렇죠? 그럼 올바른 목표는 뭐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그러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목표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와 종기되는 데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에 보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목표는 나의 삶으로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보니까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그랬습니다. 둘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믿음이 생깁니다.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올바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은 실상을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삼위 하나님을 그냥 교리적으로, 그렇죠, 어떤 글로 사상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실제 실존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단도 그냥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교리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사단은 실존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실존합니다. 중요한 것은 보이질 않습니다. 사랑 눈에 안 보입니다. 믿음 눈에 안 보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것을,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은 실상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은 성삼위 하나님이 실존하셔서 말씀으로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원사를 이루시고 저주장을 꺾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가지고 믿음을 소유했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은 성삼위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믿으면은 뭐가 따라오냐면 증거가 따라오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죠.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응답이 왔다 그 말, 증거를 얻었느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23편 1절과 2절에도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생각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을 나의 사실적인 목자로 믿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목자 되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랬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실제적으로 믿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사람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믿음을 주는 것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 믿음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어떤 것을 포기하고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은 어떤 것은 뭐냐면은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포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는데 해가 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과감하게 버리는 거죠. 창세기 3장, 6장, 11장은 버리는 거고 불신자 상태와 불신앙을 버리는 겁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왜냐 성삼위 하나님 내가 사실적으로 믿는다 한다면은 그걸 못 누리게 한다면 버려야죠. 셋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크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을 살 때에 세 번째로 오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할 때에 능력이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중에 능력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문제와 사건의 속에서 24 누리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답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 어떻게 하냐. 첫 번째입니다. 모든 일에 오직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오직이 어떻게 발견되냐면은 5가지 확신을 내가 삶 속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발판 10가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 미션인 지역 다락방의 문을 응답을 누리는 것입니다. 둘째입니다. 모든 시간에 유일성을 기다립니다. 유일성은 오직을 하면은 보좌의 능력이 나에게 임재하는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올바른 목표가 생기고 올바른 믿음이 생기고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정과 강북을 살리고 그렇죠. 2, 3, 7, 5천 종족을 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셋째는 모든 현장에서 재창조에 도전합니다. 재창조의 응답은 나를 통해서 사람과 현장과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1부 메시지에서는 승리의 확신이고 2부 메시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전도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키가 뭐냐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전도의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이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